예,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또 이 늦은 저녁에 함께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고자 함께 이 시간에 모였습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그 가운데 풍성한 또 내용으로 우리가 또 하나님을 잘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그러면 같이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세 번째 주제인데요. 인도, 소명, 사역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제 잠시만요. 제가 한번 이게 시끄러우면 다 녹음돼. 네, 음소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예, 소거를 하고요. 예, 우리가 제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존재이고 그 목적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아야 하는가 그리고 이제 이 목적을 가지고 있는 자가 또 어떻게 가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는 다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목적이 참 성경 곳곳에서 많이 드러나는데 우리가 그 보고 있는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 그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어떤 분은 영광이 무엇인가라고 얘기할 때 그 창조된 자가 창조된 창조물이 그 피조물이 그 창조주의 원하시는 그 바대로 행할 때 그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기쁨이 되는 거죠. 이제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기쁨이 될 때 그게 바로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영광 돌리는 것, 창조주가 우리 피조물의 어떤 목적을 이제 갖고 창조를 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가지고 계시던 그 하나님의 원리를,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알아야 하고 찾아내야 합니다. 그것에 대한 오늘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겠다. 어떻게 하면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를 우리 오늘 한번 내용으로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창조의 목적을 가지고 계세요. 너네가 이러한 목적, 이제 한마디로 영광이라는 목적이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제 그 목적을 이제 우리에게 부어 주십니다. 사실 이제 잘 모르죠. 어떻게 해야 될지도 우리가 잘 모르고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지도 잘 모르고 그래서 이제 주신 게 이제 성경이고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 목적을 하나하나 알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목적, 이 목적에 대해서 성경은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선한 일을 해 나가게끔 하나님의 기쁜 일을 해 나가게끔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의 분별,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 내용을 말할 때는 총 세 가지를 얘기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인도, 소명, 사명이라는 주제의 내용들을 이제 이 목적이라는 주제와 함께 연결시켜서 많이 얘기를 합니다. 인도는 무엇인가 하면 인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기꺼이 지도하시는 걸 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쪽으로 이렇게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도하시고 부르시는 것이죠. 또 소명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를 인도하신다면 이쪽으로 와 하신다면 이쪽으로 이렇게 부르시는 거죠. 이쪽으로 와야 된다라고 부르시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사명은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을 받아서 온 자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제 어떤 일을
일을 해 나간다라는 면에서 이제 사명을 얘기합니다. 각각은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세 가지 모두 공통점이 한 가지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주도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그 길을 걸어가고 싶다고 해서 걸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임의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고 해서 억지로 뭔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바대로 인도되고 부르심 받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맡아서 해 나간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내용들을 우리가 두 가지 측면에서 오늘 살펴보게 될 겁니다. 뭐냐면 일반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또 특별한 측면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각각의 인도, 소명, 사명의 내용을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인도인데요. 인도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에서 하나님 뜻을 발견하는 게 아주 시급해요. 그게 길지 않은 인생입니다, 사실. 존 스토트 목사님 책을 이렇게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고양이의 목숨은 9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미신이 있죠.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목숨은 이제 한 평생, 한 인생, 그러니까 한 번 사는 인생인 겁니다. 이 사는 우리 인생 동안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빨리 찾으면 찾을수록 유익한 겁니다. 그때 이 인도하심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아까 이제 두 가지 면으로 보겠다고 했는데 첫 번째는 일반적인 뜻입니다. 일반적인 뜻. 그럼 우리가 인도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우리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을 본받는 거예요. 저 지난주에도 얘기했었는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죠. 이제 이것은 이제 그 지식과 정서와 의지인데요. 이것대로 이제 사람은 창조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면에서 창조를 하나님과 형상을 받아 우리가 창조되게 돼요. 근데 죄라는 것이 우리 삶에 하나님과 단절을 시킨 이후에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어그러져 버리죠.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존재는 하지만 그닥 쓸모가 없는 거예요. 제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요. 근데 이것을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성화라고 하는 과정은 이 어그러졌던 것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회복. 다시 그 예시가 뭐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그것대로 쫓아가는 겁니다. 아, 저렇게 살아가는 게 예수님의 삶인구나.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죠.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 우리 자체가 회복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는 것은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한 의미. 특별한 뜻에서의 인도는 직업, 배우자, 시간, 돈, 또 휴일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대한 문제이지요. 사실 이 일반적인 뜻은요. 이것은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쉽게 알 수 있냐면 성경을 통해서 또 말씀을 듣는 일,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닮아갈 수 있는가를 알 수가 있죠. 그런데 특별한 뜻은 나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저희 아내와 예솔이라 낳는데 어떤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제가 어떤 인생을 쭉 살아가고 제가 어떤 몇 살에 신학교에 갈지는 성경에 쓰여 있지 않은 거예요. 쓰여 있지 않죠, 당연히. 누구나 다 그러한 뜻은 써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런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특별한 뜻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일반적인 뜻,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성경에 써 있는 대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면 되는 게 우리의 인도이고 우리의 인도하시는 뜻인데 이거는 확실한데 우리의 특별한 뜻, 개인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뜻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라는 의문증과 궁금증이 우리에게 생기게 되는 거죠.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걸 이제 총 5가지로 우리가 특별한 뜻을 알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이제 총 5가지예요. 양보하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 이야기하는 것, 생각하는 것, 기다리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개개인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뜻, 인도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양보예요, 양보. 양보는 다른 사람한테 양보하라는 게 아닙니다. 양보는 하나님의 목적에 순종하는 걸 말해요. 내가 인생의 주인으로 계속 살아가고 있었어요. 제가 결정하고, 제가 임의로 선택하고, 제가 원하는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런 인생을 제가 쭉 살았어요. 제 힘으로 살아갔어요. 근데 이제 신앙인이 된다라는 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거죠. 양보라고 했지만 사실 맡긴다라는 게 좀 더 맞는 표현 같아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겁니다. 의지를 굴복시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데는 걸림돌이 된다라고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 책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하냐면 믿으려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분의 진리를 계시하지 않으신다면 그렇죠. 믿지 않는 사람한테는 계시가 제대로 그들에게 마음에 드러나지 않는 것처럼 행하려 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애씀이나 열심이나 의지가 없는 사람들,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그 사람들에게도 계시하지 않으신다라고 존 소트 목사님이 이야기합니다. 보여주지 않는 거죠. 의지가 없고 하나님 마음에 따라 살아가고자 하고 하나님의 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열심도 없는 사람들에게는 사실 하나님의 뜻이 보여주셔도 그들이 깨닫지 못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막연하게 아, 어, 굴복하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그냥 아유 그냥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이 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거야. 또 내가 기다리면 또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고 주권적이시고 만물을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나 또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하시겠지. 라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는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끄실 것이다라는 그 기대감을 품고 구하며 그 뜻을 찾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뜻을 보여주실지를 기도하며 찾아가는 거예요. 막연하게 굴복하는 것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며 우리가 기도하며 기다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런 것도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것이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또 되는 것이거든요. 또 만약에 내가 기도한 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또 다른 기도와 원하시는 바가 또 있구나라고 우리가 또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함으로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고 원하지 않는지를 또 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며 어떤 일이든 기도하며 하나님께 뜻을 구하며 무엇이 가장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일인지를 알아가며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는 어, 공동체에 관련된 겁니다. 공동체. 특별히 이제 가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혼자 모든 결정을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기도를 하며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지만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사실 분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 주변에 많은 이미 경험이 풍부하고 신앙 가운데에서 성장하고 있는 어른들에게 또 사람분들에게 지혜를 구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자녀들은 그 부모님을 포함한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게 바로 겸손한 마음이에요. 겸손한 마음. 이분이 나에게 해주시는 그 말씀을 정말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주는 것이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그 조언을 듣는 것이죠. 하나님께 뜻을 구하는 동시에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어른들에게 또 주변의 친구들에게 동료들에게 같은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에게 그 지혜를 구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잠언 13장 10절을 보면요.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고 권면을 짓는 자는 지혜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있는 자들 또 하나님의 지혜에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 뜻을 물으며 또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생각해야 합니다. 생각해야 돼요. 그냥 아까도 말했듯이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의 뜻만 구하고 또 어, 그리고 이제 주변 사람들의 얘기만 듣는 걸로는 안 돼요. 어차피 결정은 본인 자신이 해야 합니다.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내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조언은 들어요. 조언은 잘 들어야 됩니다. 조언은 듣되 무엇이 가장 현실적으로 내가 생각했을 때 맞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를 자신이 분별해서 결국에는 선택해야 합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말씀에서도 봤듯이 노새와 같이 이제 행동하지 말라라고 말하죠. 그냥 질질 끌려가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을 지식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이 삶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도움이 되는 것들이 있는 거죠. 기도하는 것과 또 이야기 나눔을 통해서 이제 주변 사람들의 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이끄심을 순종하며 도움을 받으며 하나님의 의지하여 우리가 그 길을 걸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찬반 양론을 신중히 검토할 때 우리에게 주신 지성을 통해 인도하시리라 기대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마지막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오래 걸릴 때가 많아요. 그때는 기다려야 합니다. 그냥 섣불리 막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기다리고 신중히 기다려야 해요. 물론 이제 어떤 기한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대학에 지원을 해야 되는데 12월 12일까지 제가 원서를 써야 됩니다. 그러면 그날까지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해야겠죠. 그것이 아니라면 근데 그 외에 다른 일이라면 우리가 정말 기다리며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기다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에는 이런 인물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시죠. 너의 언약을 맺으시잖아요. 이때에 정말 별과 마치 많은 수의 너의 자손들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근데 그게 거의 이게 모든 일이 그리고 한 인물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시잖아요. 그 약속이 2000년이 걸립니다. 2000년. 우리는 2000년의 시간을 기다려야 했던 것이죠. 또 누가 있냐면 또 모세도 있죠. 모세 같은 경우에 이제 80년 생활 후에 80세가 됐을 때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 것이죠. 오랜 기다림 끝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자신의 일을 해 나가십니다.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 그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저는 어떤 신앙생활을 했냐면 어머니 따라서 열심히 교회 다니다가 고등학교 가면서 친구들이 없어서 교회를 안 나갔습니다.
그래서 청년 때 가보려고 노력했다가 잘 안 돼서 결국엔 군대 갔다 와서부터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제 군대를 갔다 와서 제가 군대 갔다 와서 23살인가 그랬었는데 믿고 나니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하나님을 고등학교 때만 믿었더라면 그때 믿었으면 내가 더 기쁘게 정말 고민하지 않고 정말 많은 유익을 누리면서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며 살았을 텐데 참 아쉽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때는 저를 이 23살 때 부르시는 부르심인 것이죠. 하나님, 제가 생각했을 때는 더 일찍 어렸을 때 부르심을 받아서 그때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저의 제 생각에는 훨씬 더 큰 유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저를 많은 시련과 많은 생각들, 많은 삶을 살아간 이후에 23살 때에 불러 회심하여 하나님을 믿고 지금 이 자리에서 목사로 섬기는 그 길을 가게끔 하시는 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때인 겁니다. 근데 우리는 좀 그게 좀 아쉽게 느껴질 때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장 선하신 분이고 가장 좋은 것을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때를 기다리며 그때가 가장 합당하고 좋은 때임을 알고 우리가 기다리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총 다섯 가지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하실 때에 우리가 어떻게 특별한 우리 개개인의 뜻을 알아갈 수 있는지를 확인하게 돼요. 다시 한번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구하며 주변 사람들과 그 뜻이 어떤 것인지를 의논하고 스스로 그 의논한 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스스로 결정하여 그때가 이루어질 때까지를 우리가 기다리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것,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결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때를 이제 인도하심을 받고요. 두 번째로는 소명입니다. 소명은요, 요즘은 좀 많이 그 의미가 좀 바뀌었어요. 그냥 단순히 어떤 직업이나 일에 있어서 어떤 우리가 소명을 갖고 있는가, 우리가 어떤 직업의 소명이 무엇인가를 알 때를 이제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소명은 조금 달라요. 물론 이런 부분도 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또 성경에서 말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 성경에서 말하는 강조점은요, 인간적인 것,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가 아니라 신적인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부르셨는가가 바로 소명입니다. 소명. 하나님께서 내가 뭘 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뭘 하라고 부르셨는가에 대해서 그 초점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부른다라는 말이 150회 나옵니다. 150회. vocation이라는 단어인데 이제 이게 신약만이에요. 신약만 이제 150회가 나와요. 신약에서 부른다라는 표현이에요. 부른다라는 것만 이 150회가 나옵니다.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부르셨죠. 구약에서는 선지자를 부르셨어요. 신약에서는 제자를 부르셨죠. 12제자를 포함해서 이제 사울이라 부르는 바울까지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제자로서 사도로 이제 부름을 받아 나온 사람들이 이제 신약과 또 선지자로 부름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구약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부르심은 아니죠. 우리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거나 아니면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 모두를 오늘날에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자들로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존 스토트 목사님은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왜 부르셨는가? 자신의 일을 하는 데에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그리고 우리의 신적인 소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신적인 소명은 무엇인가에 대한 우리의 의문을 가져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두 가지로 나눌 건데요. 일반적인 부르심과 특별한 부르심에 대해서 볼 겁니다. 근데 사실 어, 음,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부르심 그리고 특별 부르심이라고 말할 때는 이제 조금 오해가 생길 수도 있는데 이 여기서와 이제 우리가 신학적으로 아는 내용하고는요. 이제 제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포함해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일반적인 부르심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성령께서 그 마음에 임하셔서 그 말씀이 전해지는 가운데 그들 마음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유효적으로 부르셨다, 특별하게 부르셨다라는 개념으로 쓸 때도 이 일반적인 부르심, 뭐 특별한 부르심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부르심과 특별한 부르심은 그러한 사람이 회심하여 돌아오는 것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 믿는 신자에게 일반적인 부르심으로 부르시고 또 특별하게도 부르신다라는 의미에서 여기서는 이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다른 어떤 신학 내용을 들으시면서 일반적인 부르심과 또 유효적 부르심 뭐 그런 부분을 이제 알고 계신다면 조금 혼동이 없으셨으면 해요. 먼저는 일반적인 부르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일반적인 부르심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부름 받고 신자가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부름 받고 그분의 새로운 사회와 그곳에서의 새로운 삶을 살아라라고 부르심을 받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부르심인 것이죠. 모든 사람들에게 너네가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부르심을 받아 오는 것 이게 바로 일반적인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우리가 이제 그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 1장에서만 정말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뭐 그런 표현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그 표현들이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복을 누리기 위해서 부르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7가지 복을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에 우리가 부름을 받고요. 자유로 부름 받고요. 평강으로 부름 받고요. 또 거룩하심으로 부름 받고 종으로 부름 받고 고난으로 부름 받고 영광으로 부름 받게 됩니다. 이걸 하나하나 이제 짧게 살펴보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 하나님을 믿어 신자가 됐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그 부름을 받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알고 그분과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신과 어떤 관계를 맺고 그런 다른 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고 그분 안에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연합되어 살아가게 됩니다. 영생은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분이 영생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 안다라고 얘기할 때 이 하나님과 여기는 이제 관계성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거든요. 단순히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을 아는 것은 그냥 단순히 이름만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는 안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제가 우리 성도분들을 안다라고 말할 때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고 여러분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가고 있고 어떤 고민을 하고 있고 그렇게 깊이 정말 끈끈한 관계 속에서 있을 때 제가 저희는 아는 관계입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단순히 그냥 어떻게 생겼고 이름만 안다고 해서 아는 관계가 아닌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안다라고 말할 때는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안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 연합돼서 교제를 누리고
그렇게 함께 관계를 맺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관계 속에서는 이 영생을 우리가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자유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 자유함은요, 우리가 관계 속에 들어가 있을 때 아주 중요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죄에서의 자유예요. 죄에 억압되어 우리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족쇄에 묶여져 있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에서의 자유를 이제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 이후에 또 평강으로 또 부름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왕국 공동체 안에서 서로 화평을 누리며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공동체예요. 이 안은요, 화평입니다. 어, 사랑의 공동체죠. 사랑의 공동체.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화평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사랑이 없는 관계 속에서 그런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에 대한 미움과 어떤 갈등만이 있다면 정말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 그 사랑이 그 안에 존재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에서는 정말 그 사랑이 넘쳐나고 그 관계에 있어서 평강, 화평이 넘쳐나는 것이죠. 네 번째는 거룩하심입니다. 우리가 거룩함으로 부름을 받아요. 다시 말하면 성도죠, 성도. 성도는 다시 말해 거룩한 자들이니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자신도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는다라는 것은 그 안에서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죄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또 종으로도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아, 종. 종이 아니라 증인인데요, 증인. 제가 잘못 썼네요. 증인으로 우리가 또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증인의 삶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제자들이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수많은 여인들이 증인이 되었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에 대한 실제로 돌아가신 것에 대한 증인이 되었고 또 예수님께서 그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에 대한 증인도 여인들로 등장하게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여인들이 증인의 삶을 살아갔듯이 우리가 신앙 가운데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증인이 바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신자라는 말에 동의어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증인입니다. 증인.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 하나님이 이 땅의 창조주자라는 사실의 증인입니다. 우리 모두가요. 그리고 우리는 고난을 받기 위해 또 부름 받았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에서 21절에 보면요.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핍박받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죠. 근데 이제 불합리함에 대한 핍박입니다. 이 고난은요. 우리가 수도 없이 많은 고난을 받게 되죠.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 하나 때문에요. 근데 이거는 예수님께서도 예언하신 바입니다. 너네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보면 그 마지막 고별 설교에서 보면 너희가 나를 믿는다라는 것만으로 너희가 핍박을 받을 거다라고 이제 말씀하시거든요. 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사실만으로 또 우리가 고난의 삶을 살아가게 되죠. 이 시대에는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 고난의 삶이요. 뭐 주일 예배를 드리러 가겠다. 아니면 뭐 회사 내에서 어떤 거룩한 삶으로 내가 살아가겠다. 왜 그럴까? 왜 고난을 받을까?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그 죄성 자체가 나와 다른 삶, 그리고 그런 어떤 거룩한 삶을 보며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삶을 보고 나와 다른 모습을 보고 그냥 미워하는 거예요. 유별나다라고 이제 얘기하죠. 야, 그렇게까지 살 필요가 있냐? 야, 그렇게 유별나게 살 필요 없어. 미워하는 것이죠. 선한 것을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로 인한 우리의 핍박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일부러 이 고난과 영광을 이제 같은 색깔로 이제 칠해놨어요. 그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는 단순히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난만 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또 영광을 받게 돼요. 영광. 이게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서 내려오셔서 핍박받으시다가 쭉 사시다가 핍박받으시고 죽으셔서 죽으시죠. 그리고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승천하세요. 만약에 여러분 이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냥 끝나셨다라고 하면 우리도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죄의 삭슨 사망이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냥 죄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죽는 걸로 그냥 끝나버렸으면 그냥 죄에 실패한 거예요. 근데 죄의 실패는 무엇이냐면 사단에게 실패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하셔서 승천까지 하십니다. 이거는 이 죄와 사단의 권세로부터 완전히 180도 바뀌는 전환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분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우주가 대격변이 일어난 것이다라고 얘기까지 할 정도로 가장 큰 이슈가 바로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신 사건이죠. 이 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고 승천하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것, 그래서 높아지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봄으로 우리도 이 고난 속에서 잘 견디어 우리가 죽고 부활하여 승천하여 저 천국에 갔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 저 하나님의 천국에 가고 마지막 날에 다시 부활하여 우리가 다시 살아갈 때, 부활체를 입어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도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은 단순히 이 땅 가운데에서 이야기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저 천국에 가서 우리가 누릴 삶들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도 교회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살아갈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고난과 영광은 사실 묶여진 부분입니다. 묶여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1절까지 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장황하게 제가 설명했지만 이것을 요약을 해주세요. 존 스토트 목사님께서 무엇이냐면 더 간단하게 말하자면 그것은 지금뿐 아니라 영원토록 그리스도에게 속하고 그분의 새로운 공동체의 평강 가운데 서로 사랑하며 세상에서 섬기고 증거하며 고난을 바르라라는 부르심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정말 영원토록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그분의 안에 사랑을 받으며 평강을 누리며 또 이 새로운 공동체 안에서 누리며 우리가 고난도 견뎌내어 먼 미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이 삶은 한 줄로 말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신 그 삶대로 우리가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모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부르심, 그러니까 소명입니다. 받은 소명이에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이게 바로 일반적인 소명입니다. 일반적인 소명이에요. 그러면 특별한 소명도 있어요.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대로 지내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부르심의 원리는요. 우리가 우리의 상황 가운데 그대로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고린도 교회가 이 말씀에 대해서 이제 생각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거듭나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면 거듭나기 전 상태와 철저하게 다르다면 우리는 이전 삶에 속한 것은 어떤 것도 그대로 지니고 있으면 안 된다라고 이제 고린도 사람들이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내가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됐으니,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니 모든 것을 거부해야 한다라고 생각했다고 해요. 이러한 이제 고린도의 생각이 있었던 거죠. 고린도 교회의 생각.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은 모두 다 잘못됐다라고 존 스토트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회심과 전후를 모든 것을 다 포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도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거부해서 안 됩니다. 전에 가지고 있던 것들, 이제 어떤 관계, 이제 결혼이죠, 결혼. 결혼에서의 관계라든가 어떤 내가 무엇을 하고 있었던 것, 직업으로서 이런 것들, 또 내가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뭐 종이었는가, 주인이었는가, 이런 것들이 내가 회심하여 믿은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모든 것들은 끊김없이 다 이어져서 쭉 연결돼서 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 그리고 내가 받은 소명은 갑자기 하나님을 믿은 이후에 모든 것이 내가 어 어떤 사람과 결혼하고 있었는데 나는 새로운 사람이니 당신과 결혼한 것은 무효요.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직업을 갖고 있었는데 나는 믿었으니 이제 더 이상 이런 직업은 거룩한 직업이 아니니 나는 하지 못하겠다. 이거는 안 한다라는 이런 얘기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가 모든 것들은 연결시켜서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해나갈 사람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가 더 중요한 것이지 내가 그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그런 것이 특별한 부르심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이제 얘기를 하냐면 바울이 반대하고 있는 것은 경솔하고 무모한 행동, 변화 자체를 위한 변화, 그리고 회심 이전 것과 종교 밖에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는 생각에는 자기가 반대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가장 인생에서 지금까지 이제 제가 35인데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면서 제가 가장 크게 한 제 실수는 무엇이냐면요. 세상에서 만난 친구들의 관계를 별로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 관계가 정말 소중했는데 저는 그냥 교회가 너무 좋아서 교회 안에서의 사람들과의 관계에 더 집중하다 보니 이 믿지 않는 친구들과의 관계들, 고등학교 때 친구, 대학교 때 친구들을 너무 이렇게 확 단절시켜 버렸어요. 전 그게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면서의 가장 큰 제 어떤 실수다라고 전 생각하고 늘 이제 한켠에서의 좀 아쉬움으로 남아 있는데 이렇듯 전에 갖고 있던 관계를 딱 끊어버린다거나 아니면 내가 이제 이런 직업을 갖고 있었는데 더 이상 이 직업은 하지 않겠다. 그리고 나는 신학교에 가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니 나는 뭐 신학교 공부를 하겠다라는 어떤 극단적인 그런 변화를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극단성을 가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절대적인 원칙은 아니에요. 어떤 면에 있어서는 이러한 변화, 이러한 극단적인 변화도 분명 성경에서 드러납니다. 어떤 거냐면 사도들은 자기들의 12제자들은 자기들이 하던 생업을 멈추고 또 가기도 하죠. 또 뭐 그런 변화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러한 모습들 딱 다 갑자기 회심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다른 것을 쫓아가는 뭐 기독교 즉 그리스도를 믿는 이와 관련된 일을 쫓아가는 것이 무조건 안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무모하고 경솔하게 행동하는 것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바로 존 스토트 목사님의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래서 언제나 마음을 열어놔야 돼요. 어떻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일하실지를 늘 고민하되 우리가 아까 이제 그 인도하심에 있어서 아주 신중하고 하나님께 물으며 주변 사람들의 조언을 들으면서 가는 것처럼 아주 신중하게 그 일을 걸어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특별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직업에 있어서요. 직업에 있어서 우리는 좀 그 극단성을 좀 멀리해야 합니다. 내가 어떤 너무 이제 교회가 좋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그런 것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하나님의 말씀 받고 이렇게 배우고 또 목사가 되겠다라는 어떤 극단성을 가질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 우리가 지양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어떤 극단성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목사 신학교에 가는 문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 조언을 한 가지 받았어요. 제가 이제 제가 이제 청년으로 있었던 교회에서 목사님이 제가 한 어떤 목사님한테 제가 목사가 되고 싶다라고 말했을 때 그분이 저한테 해준 말씀 뭐냐면 직업을 가져봐라. 직업을 다른 일을 해보고 정말 너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을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 섬기고 싶다면 그때 가라.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단순히 신학교로 도피하는 일이라면 또 그냥 잠깐의 어떤 불이 일어나는 일이라면 좀 그런 것이 정말 맞는지 아니는지를 너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어떤 조언을 받았거든요. 그렇게 신중하라는 거죠.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신중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때에 조심해야 될 것은 목사나 어떤 어,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고 하는 일만 거룩하고 그 외에 다른 일들은 다 거룩하지 않다라는 그 생각 자체를 버려야 해요. 종교개혁자들이나 이제 청교도들 같은 경우에는요, 모든 일이 다 거룩한 일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 칼빈과 루터 그리고 이제 청교도의 말을 빌려서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는데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업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로 다 거룩한 일이다라는 것이죠. 뭐 제가 루터 칼빈 다 말하면 좋겠지만 그 중에서 윌리엄 퍼킨슨 이분은 누구시냐면 뭐라고 불리냐면 청교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제 이 책에서도 소개가 되는데 마침 이제 작년인가 재작년에 번역된 책입니다. 직업 소명론이라는 어떤 짧은 이제 그 소책자라고 해봤자 뭐 100페이지 넘어가는 책인데 이제 이분이 이제 이 책에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양을 지키는 목자의 모습은 선고를 내리는 판사나 통치하는 행정관 또는 설교하는 목사의 행동 못지않게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직업이 다 하나님 앞에서는 선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왜 모든 사람이 자신의 특별한 부르심을 올바로 사용하는 것을 탐구해야 하는가에 대한 충분한 이유라고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뭐 각각의 사람들을 부르시죠. 각각의 사람들을 부르실 때에 다양한 직업들로 부르십니다. 뭐 청소부로도 부르시고요. 어떤 사업가로도 부르시고요. 판사로도 부르시고 선생으로 부르고 의사로 부르고 또 목사로도 부르고 그렇게 모든 것들을 다 부르세요. 모든 직업으로 부르시는데 그때에 우리는 그 일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정말 필요함으로 부르셨고 그 하나하나의 직업들이 모두 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일이며 다 필요하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정말 목사의 일만 말씀을 전하는 일만 거룩한 일이 아니라 내 직업 모든 것이 다 거룩한 일이다라는 생각으로 그 일에 이제 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은요. 회심 이전의 삶과 종교적인 영역 이외에도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께 속해 있고 그분의 부르심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우리가 회심했을 때 하나님이 처음으로 우리에게 관심 가지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세요. 그분이 지금도 우리 삶의 종교적인 부분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가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삶 전체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거룩함을 드러내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관심을 갖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보려고 하는데요. 세 가지 내용을 보려고 합니다. 사명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외 없이 사역의 부르심을 받게 돼요. 그냥 목사만 사역으로 부름받는 게 아닙니다. 성도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모두 다 사역의 부르심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만 사역한다가 아닌 겁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면 그게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다양한 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은요, 섬김을 말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 그게 이제 다양한 사역으로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사회에는 다양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뿐만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다양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까 말했듯이 의사가 될 수 있고 어떤 법 관련 법조인이 될 수도 있고 청소부가 될 수도 있고 상인이 될 수도 있고 영화 제작자가 될 수도 있고 배우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목사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네, 이런 일을 할 때에 정말 내가 의사로서 정말 내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의사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사랑하는 내 가족들, 내 옆에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의사로서의 소명을 성실히 일을 사명을 성실해 나갈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이 구역을 청소하는 청소부인데 내가 어떻게 하면 이곳을 깨끗하게 하여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을까? 내가 영화 감독인데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진리를 그 내용들을 이 영화에 담아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 이러한 일들을 해 나갈 때에 이러한 다양한 일들, 이런 다양한 사역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부르시는 특정한 사역은 아마도 우리의 은사를 따라 결정된다라고 이제 존 스토트 목사님은 말씀하세요. 어, 하나님께서는 각각이 가지고 있는 그 은사를 활용해서 각각에게 또 그 일들을 맡겨 나가십니다. 일반적인 사명,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부름 받는 것은 다 공통된 사역이지만 다 다르죠. 다 다른 역량을 가지고 있고 다들 가지고 있는 은사가 다르고 또 생각이 다르고 또 관심도 다르고 모든 사람들은 그래서 독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참 재밌습니다. 우리가 한 공동체로 이제 이루어서 살아가는데 개개인을 보면 그 참 독특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어요. 저 이걸 어디서 느꼈냐면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쭉 차를 끌고 자연을 보면서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이제 큰 산을 이제 보게 됩니다. 큰 산을 보게 돼요. 그 산을 그냥 이렇게 보면 뭔가 이제 푸르고 공통점을 갖고 있죠. 나무이고 푸르고 또 밑에 가지가 있고 이런 것들이 보여요. 근데 그 하나하나 나무를 보면 똑같이 생긴 나무가 없습니다. 어떤 나무는 좀 더 크고 줄기가 어떤 거는 이렇게 뻗쳤고 어떤 거는 더 큰 어떤 이제 그 두께를 가지고 있고 어떤 나무는 이 초록색 갖고 있는 게 있고 빨간색을 갖고 있는 게 있고 다 다양하게 이제 있어요. 다 다양한 나무를 보게 되죠. 그렇게 우리도 독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연을 그렇게 나무를 보면요. 우리가 어떤 것을 느끼게 되냐면 아름답다라고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그 개개의 나무들이 다 다른데 그 나무들이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아름답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교회가 그와 같습니다. 다들 공통적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아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공통적, 그 안에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지만 그 개개인을 보면 생김새도 다르지만 생각도 다르고 역량도 다 달라요. 근데 여러분 그걸 하나를 그냥 공동체로 딱 두고 보면 교회라는 공동체를 딱 보고 나면 우리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아름답다라는 말이 절로 나오게 됩니다. 자연을 보면서 아름다움을 느끼듯이 우리 공동체가 사랑으로 품고 각각의 역할들을 하나하나 수행해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우리의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것이죠. 몸의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정말 각각이 가지고 있는 손과 발, 또 머리, 또 심장 이런 모든 것들이 각각의 역할을 하면서 인간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듯이 우리 교회 또한 그 아름다움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은사가 무엇인지를 한 번쯤 고민해 봐야 해요. 나는 과연 이 몸된 교회 안에서 어떤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어떤 은사가 무엇일까? 정말 모두가 기뻐하는 하나님께서도 기뻐하고 옆에서 사람도 기뻐하고
나조차 기뻐하는 그 은사가 무엇일까를 늘 고민을 해야죠. 어, 그 은사가 뭐 어떤 시기에는 또 바뀔 수도 있겠죠. 그 고민들을 계속 해나가야 하겠죠. 마지막 때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정말 옆에 사람에게 어떤 유익을 끼칠 수 있을까? 그 은사를 발견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기쁨이 되는 일을 해나가는 것이죠. 결론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두 가지를 좀 보겠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 내용의 결론을 두 가지로 내려요. 그런데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때의 어떤 고민들,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소명과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어떤 두려움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어려울 것이다라고 우리가 가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내가 내키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 길이 맞는 것 같은데 이 내키지 않는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일 것 같아라고 생각할 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악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지로 내모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한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먹을 것을 달라는 물고기를 달라라는 자에게 뱀을 주겠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자기 자식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입니다. 내 자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지 안 좋은 것을 주겠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이 어떻게 여러분 자녀에게 실패와 어떤 괴로운 일을 주고자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부모는 없죠. 예, 그런 부모는. 만약 그런 일을 한다라고 한다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망하고 괴로워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너네들 잘 됐다. 한번 그렇게 괴로워해봐라. 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고통 가운데 두시는 이유는 우리가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깨닫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 자라나게 하게끔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견딜 만큼의 고난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견딜 만큼의 고난을 주고 그 가운데에서 그것을 해나갈 또 하나님을 의지할 마음조차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나갈 때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제 존 스토트 목사님은 말씀하세요. 두 번째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결코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해요.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미리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장 우리 가운데의 머릿속에 그 생각하며 가야 될 것은 하나님은 선한 분이다라는 겁니다. 선하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분이세요. 악한 분이 아니시죠.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들을 우리에게 주시죠. 기도라는 수단을 또 주시고 우리에게 공동체라는 수단을 주시고 이 가운데에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갈 수 있는 또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그때 우리가 또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로 그 뜻을 행하기 위해서는 또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 그 뜻을 분별하고 무엇이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인가를 알아가면서 그 뜻을 걸어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아서 그 뜻대로 걸어가는 자들이에요. 걸어가는 자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그 부르심을 받고 그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제자들인 것이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부르심 또 이것을 내가 사명으로 살아가는 것, 이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우리가 알아가고 그 인도하심을 받아 부르신 그 길을 따라서 나에게 맡긴 그 일을 해나가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직업으로서 우리가 이제 뭐 자녀들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또 직업을 맡아 또 교회 안에서 역할을 맡아서 해나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이것이 정말 나의 기쁨이 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인가를 가지고 그 길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어, 예. 여기까지 우리가 또 9시 1분인데요. 이렇게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제자로서 또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 또 라는 내용, 또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 또 살아가야 한다라는 내용들을 살펴봤는데요. 어, 그 제가 제- 그 고3들 이제 수능이 이제 내일 모레거든요. 내일 모레. 이제 아이들을 이제 볼 때마다 제가 이제 설교 때도 이제 얘기해 주는 것인데 어, 이 직업을 선택하고 하는 일은 그냥 과정이다. 그게 결론이 아니다. 그게 목적이 아니다라는 말을 제가 늘 해줘요, 애들한테. 우리의 목적은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그 일을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 그 일을 단순히 직업을 갖고 어떤 대학교를 갖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그 일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얘기를 애들한테 많이 해줘요. 우리에게 또 믿음의 자녀들이 있고 또그 교회 안에 자녀들이 있고 또 각각의 집에도 손주나 자녀들이 이렇게 있는데 음, 그런 부분들을 많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우리가 단순히 어, 그냥 어떤 직업을 갖고 또 어떤 것이 좋고 또 어떤 대학을 가고 이런 부분들 중요합니다. 애들한테도 제가 이번 주 설교 때 얘기할 때 그렇다고 내가 성공하지 말라는 거 아니다. 성공해야 한다. 돈 많이 벌어서 나 맛있는 거 사달라. 라는 이야기 제가 애들한테 하거든요. 성공해야 됩니다. 이제 정말 어떻게 자신이 그것은 근데 단순히 성공이 아니라 정말 어떻게 하나님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내가 맡은 소명을 찾아가는 일이죠. 사명을. 근데 이제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아이들에게도 자연스럽게 잔소리가 되면 또 안 되니까요. 자연스럽게 애들한테 잘 전달해 주시고요.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끔 또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혹시 뭐 이렇게 질문하실 거 있을까요? 없으신가요? 네. 이미 뭐 다 아는 내용이시고 사실 뭐 다들 잘하고 계셔서 예, 앞으로도 성실히 그 제자의 삶을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으로 이제 이해하시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제가 기도하고 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인도하심, 또 부르심, 사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정말 제자로 부르시고 또 우리를 각각의 사람들의 그 은사에 따라서 정말 맡겨주신 그 일을 맡아 살아갑니다. 그때 주님, 정말 저희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주님 우리 한 명 한 명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참 고민도 많고 어떠한 길이 옳은 일인지 또 고민하고 있는 자의 고민을 들을 때에 어떠한 조언을 해줘야 될지 우리 또한 많은 걱정과 고민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때에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주변의 그 공동체의 도움을 받아 정말 선하신 길,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 나가며 그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정말 큰 유익을 받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지혜, 또 우리 사랑하는 강변교회 공동체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또 내일 뵙고 또 주일날 뵙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